수요일엔 수요일에 마태와 함께 예수님 만나시는 이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만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나라도 맞이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현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순결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할 줄 아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사도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을 때에만 박해받고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배쳐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배척했던 그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안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선생님 혹은 집 주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제자가 선생처럼 대접을 받는 것, 그리고 종이 집 주인처럼 그 같은 입장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스승이 세상 속에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받았는데 그 스승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고난의 현실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런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계셔요. 26절에도 한번 하셨고 28절에도 하고 계시고 3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을 잘 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또 얼마나 알려주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 3구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감추인 것이 모두가 다 드러나고 숨은 것은 반드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제자들은 여러분, 파송받은 곳에서 복음의 대적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배척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과는 다른 것, 나쁜 길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생하는 것은 견딜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는 것도 아마도 견딜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견디지 못했던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자신의 삶 전부를 걸고 받아들였던 그 복음이 거짓된 것이다라고 사방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면 제자들은 그것을 견디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마음이 떨리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잠시 동안은 진리가 매도당하기도 하고 진실이 감추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진리와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따라왔던 그 예수님의 길, 그 복음의 길이 옳았다고 증명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오해, 그런 조롱들 그 너머에 진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굳게 신뢰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이 헛사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헛사가 되어버리면 사람은 좌절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들이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결코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더 오묘하신 뜻이 있고 섭리가 드러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게 될 겁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은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철저한 낙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로 이런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나타낼 것이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 신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뜻이 되게 분명한 말씀이지요. 그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언할 때가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비록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미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배척받는 그 현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현실들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경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들은 움츠려듭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의지했다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실패해도,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소극적으로 변하고 때때로 근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제자들처럼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 보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담대해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에서,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둘째 이유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이 감정은 언제 찾아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방어할 수 없거나 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복잡한 이야기,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두려워하면서 정작 두려워하고 정작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금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되면 세상이 주는 위협들 앞에서 우리들은 수시로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이 세상 여러 가지 위협들이 가져다 주는 그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때때로 나타났다가 또 때때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사라졌는가 싶은데 또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또 밀려가듯이 쉼없이 이런 두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사소한 일들에 일희일비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공고해지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좀 달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올바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두려워할 망정, 그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두려워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세상의 일들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지금 낙심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내 삶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털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저는 사실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맨날 빠지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 성경은 이 표현을 썼던 거예요. 내 머리털을 다 헤아리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참새가 나오지요. 이 참새는 사실은 가장 작은 단위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또 생활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호구지책이 필요했는데요. 그때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게 뭔가 하면 참새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광경을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참새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겠지요. 제자들이 지금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실패하거나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제자들도 자신들을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할 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참새보다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제자들과 참새를 비교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겨우 참새보다 소중한 것, 이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새는 가장 작은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참새와 비교해서 조금 더 소중한 존재라면 뭐 아주 중요한 존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참새 하나가 시장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참새 하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작은 것에도 그 가치 없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지금 이 제자들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놓고 있는 그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거나 세상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하나도 그렇게 살펴주신다면 너희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보살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을 제자들이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뱀처럼 지혜롭게 되는 길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세상 속에 파송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 마음속에 억울함이 생기거나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몰라주시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그렇게 알아주시니 제자들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침묵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나의 길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한다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런 미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해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냥 지나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32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제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지금 세상 속으로 파송받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배척받을 그 현실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태도가 미래에 맞이하게 될 나의 구원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것, 고백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고백과 시인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그렇게 시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외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확신인 겁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은 거의 확실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만 나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비하면 확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주님을 오해하면서 믿을 수 있거든요. 우리도 헛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침 속에는 오류의 가능성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신뢰감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나의 믿음이 곧 구원의 확실성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그런 당위에 빠지지는 않아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요. 구원도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신뢰하면서 믿어야 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의 진정한 확실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나를 위해서 조롱을 받기도 했고 나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인해 줄 때 그때 우리들의 구원이 진정으로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믿는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역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과 신뢰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인해 주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잘 안다고 시인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두려움 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